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부터 이제 51절입니다. 여기에 같은 이야기를 비유를 갖다가 4번이나 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밭일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맷돌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집주인과 도둑,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4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니 밭일을 두 사람이 하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지옥행이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41절을 다시 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도 이제 또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려요. 먹기 위해서 우리도 두부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콩을 갖다가 맷돌에다 넣어서 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 일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려고 그럴 때 맷돌을 돌려서 간다 이 말이에요. 곡식을 갖다가 우리가 갈거나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도 소를 통해서 이렇게 연자방아를 돌려서 우리가 찢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맷돌질이나 밭이나 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세상 일들이에요. 자기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밭일만 하는 거고 맷돌질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냥 넌 세상 일 하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는 맷돌질 하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세상 일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 이 앞에 노아의 홍수 때도 뭐예요? 노아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 빠져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일, 여기에 노아의 때의 대표적인 여기 오늘 말하는 거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 세상 일,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 같은 세상 일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를 위한 일 세상에서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놨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40절, 41절 두 나온 사람도 밭일을 하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데려가는 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는 여자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데려가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날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42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서 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준비했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노아가 준비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했으니까 주가 임할 때를 언제인지 모르므로 세상 속에 빠져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밭일에 푹 빠져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맷돌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 돈 버는 일, 쾌락을 누리는 일, 나를 위한 일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깨어있는 거예요. 43절 다시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에 당대에 집 짓는 것은 진흙으로 찍어가지고 말려서 졌어요. 물을 버가지고선 이렇게 강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홈이라든가 삽이라든가 혹은 이게 이런 작은 모종삽 같은 걸로 물 버가지고 툭툭툭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흙이 그냥 말려서 한 거니까 구운 게 아니에요. 그 물 부면 흙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죠. 푹푹푹 파면 거기가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있는데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서 도둑이 글로 들어와가지고선 집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훔쳐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당해도.
왜냐하면 도둑이 사람이 없는 곳, 창고라든가 귀한 곳에 이런 걸로 싹 들어와서 가져가니까. 근데 주인이 도둑이 딱 오는 시각을 알아요. 그럼 거기서 딱 기다리겠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딱 들어올 때 탁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 알아요. 그 시각을 알면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정확한 시각은 몰라요. 그러나 이 앞에서 보면 뭐예요?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징조.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진인인데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중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들을 갖다가 자꾸 유혹해가 가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고 별들이 안에 떨어져요. 인자의 징조가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가까이 온 걸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의 돈과 쾌락과 방탕 속에 빠져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네 번째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것은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빛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 영혼의 양식, 구원을 갖다가 나누어 주는 자예요. 주인이 올 때 그렇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보세요. 이제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을 잘 했으면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지 않아도 너가 언제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맡겨서 내가 다스리도록 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를 계속하시면서 오늘날 사는 우리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우리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인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그럴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 평화롭게 잘 살도록 그리고 잘 보존하고 이래야 되는데 종이 어떻게 해요?
48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료들한테 막 일 열심히 하는 동료들을 미워하고 때리면서 자기는 그저 술 먹고 자기 잔치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태우면서 방탕과 탐욕에 흐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 일하는 척만 하고 안 하는 자는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셔요. 앞에 노아의 예를 들었는데 오늘 보는 여기에서는 밭이라는 두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 그 다음에 집주인과 도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계속 같은 이야기를 5번을 반복해서 하는데 아니 미안합니다. 돌대가리도 5번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를 불쌍하게 한 번만 쓱 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알아들어라. 라고 5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가져가고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교회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일들이 벌써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이제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에 속에서 재물과 쾌락과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하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깨어서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